오늘 유일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신방 딱 다니면서 되게 좋은 게 이제 제가 신방 가면 여러분의 방을 항상 보잖아요. 방을 보다 보니까 진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마 전에 뭐 밖으로 백화점 잠시 갔다가 원피스가 보이는 거예요. 원피스 캐릭터 상품이 보여서 내가 그 방에서 원피스의 중독자를 2명 만났는데 중독자는 아니고 좋아하는 이름은 바뀔 수 없긴 왜 못 밝혀요. 내가 말하면 되지. 그래서 하은이랑 고바울 그래서 딱 원피스 보는데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피스 보다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한 건 처음이네. 어쨌든 많은 소통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목사님이 되게 이 잠언 20장 12절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되게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사실은 듣고 보는 것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지거든요. 사실은 전부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있어요? 듣고 보는 것 때문에. 그것 따라서 인생의 길도 방향도 정해지는 건데. 그래서 렘넌트 삶에 정말 중요한 거는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 거지요. 사람은 저마다의 것을 보고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렘넌트를 사역하다 보면 많은 렘넌트들이 다 공통되게 느낄 거예요. 주일은 좀 괜찮지만 6일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시선이 뭐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니죠. 사람 앞에서 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 평가하고 보고 말하는 내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선이 사람 앞에 머물러 있고 세상의 기준 앞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를 만나, 위기를 만나, 사건을 만난다. 또 그 위기와 사건과 그 자체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죠. 굉장히 근시안적 사고, 바로 앞에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상태가 안 좋다 그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사람이니까 살아가는 삶과 상황과 문제 자체에 매여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게 귀와 눈은 누가 지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보기 원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 하나님이 듣기 원하신 걸 듣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 주에 어떤 렘넌트 하나가 저한테 상담하더라고요. 결국엔 상황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자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상황이 니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상황 속에 네 상태 때문에 네가 힘든 거라고. 사실은 상황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상태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몸살 걸리면 바람도 아파. 알겠죠? 소리도 되게 크게 들리고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되게 중요한 건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내 삶의 상황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많은 말과 소리와 많은 것들을 보고 살아가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딱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3가지 오직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인간만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겠다. 영적 존재,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그런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왜 시선이 빼앗깁니까?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니 영적 사실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이 절대 뺏기지 않으면 안 되는 첫 번째는 뭐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구나.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진짜 회복하는
토부란 말이 있어요. 굿이란 뜻이에요. 굿. 토부. 이 말은 좋다 이 뜻인데 진짜 중요한 뜻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거라. 여러분의 삶이 친구가 보기에 좋은 친구 아니면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사람,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가치와 기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진짜 가지고 두 번째 중요한 영적 사실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의 렘넌트 여러분의 삶에 성삼위 하나님이 이거 렘넌트 이거 알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쓰는 이유를 알아요 혹시? 번데기라고 생각 이거 알아? 모르잖아. 가르쳐 줄게. 데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 줄임말로. 근데 모르고 쓰는 사람 많아요. 예, 저도 사실은 한 7년 전에 알았어요. 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시간표 속에 있든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구나.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사람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그 가치를 향해서 내 삶을 드려야지. 그리고 걱정 말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이 영적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한테 뭐 대단한 게 많은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삶에 좀 소망이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뭔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고. 저는 그때 되게 중요한 게 잠시 멈춰서서, 알겠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늘을 봐, 하늘을 바라봐. 이거 왜 이렇게 음정이 이렇지? 찬양사 했는데 되게 부끄럽네. 어쨌든 앞으로 절대 이 노래 안 부를 거야. 자, 이 찬양의 제목이 뭐냐? 왜 땅만 보고 사냐는 거지. 하늘을 바라보고 네 삶이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고. 그거 바라보라고. 혹시나 유튜브에 검색해서 하늘을 바라는 찬양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선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자로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시선을 들여보라고요. 이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위에서 내리는 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시선이란 찬양이잖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다고. 황폐한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언제?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겠다. 그 신앙 고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씀 딱 묵상하면서 그 찬양 한번 묵상해 봐요. 나로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오늘과 내 삶과 내 문제와 모든 것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뭐예요? 딱 안경이 돼야 돼요. 전에 목사님이 부산에 렘넌트들이랑 옛날에 목사님 다락방 투어라고 했거든요. 목사님이 임마누엘 교회에서 자라서 이제 서울 렘넌트들 부산에 들어가서 내가 아는 맛집도 데려다가고, 그 다음에 그 부산 교회의 그 역사들을 가서 뭐 12평 현장도 가서 설명하고,
계속 그렇게 다녔었는데 한 번 이제 부산에 국제시장에 가서 뭐 먹으려고 딱 나갔는데 그날따라 너무 어두운 거죠. 한 저녁 6시인가 7시인가 한데 왜 이리 깜깜하지?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렘넌트한테 얘기했어요. 야 오늘 왜 이리 깜깜냐? 어둡다. 야 잘 보이네 했더니까 렘넌트가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지금 선글라스 끼고 있다고. 되게 부끄러웠어요.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세상이 밝아지더라고. 자, 선글라스를 딱 눈앞에 끼면 모든 게 어두워지면서 자외선을 차단하죠. 전에 갑자기 기억나네요. 그 초등 이제 3, 4부 했던 이보 전사님이 저한테 말실수를 자주 하거든요. 말실수를. 근데 저한테 선글라스 하나 샀다고 자랑하면서 형님 이거 방사선 차단된다고. 그래서 내가 야 그거는 쓰고 일본에 가라고 내가 원전에 가서 그 선글라스 끼고 다니라고. 얼마짜린데 방사선이 차단되냐고 내가. 얘기 한 개 더 해줄까요? 이보존사 말실수? 되게 웃긴 얘기인데 뭐 언역의 여정 할 때 신사동 가로수길 있잖아요. 내가 옆에 있었어. 그 트럭 아저씨랑 언역의 여정 물건 싣고 이보존사 안고 내가 안고 가고 있었어.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아저씨 저 좌회전하셔서 가로수길로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보존사가 아저씨 저기 과수원길로 가주세요. 이러니 아저씨가 네 하면서 들어가더라고. 그 내가 내가 이 사람들이랑 같이 차 타고 가야 되나 와 이 생각 계속 들고 뭐 그런 실수하는데. 자, 내 이 얘기하다가 뭘 얘기하려는지 까먹었다. 자, 다음에 제가 시리즈가 많으니까 다음에 또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렘넌트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끝없는 상황들을 만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저는 좀 렘넌트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찌질하게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계시록 말씀 중에 조금 두려워하면서 내가 확신한 게 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야, 뜨거우려면 뜨겁고 차가우려면 차갑지 미지근하면 입에서 뱉어버릴 거라고.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 예수 믿으려면 진짜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니까. 여러분 주일만 믿지 말고 6일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신다는 이 영적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려보라고. 이게 유일성의 시작이라니까. 자, 유일성이란 단어를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실은요, 유일성의 가장 큰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여러분 몰랐죠? 유일성하면 나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또 다른 의미로 유일성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변하지 않으시며 영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알겠습니까? 유일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것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영적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시다. 렘넌트들 여러 사람이 있죠. 여러분 노예가 총리가 됐어. 어메이징한 일 아닙니까? 말이 돼요? 그리고 모세 도망자였어. 그런데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가 돼서 그 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뒤흔들고 무너뜨렸어. 말이 되냐고.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자란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그 시대에 전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블레셋, 여러분 우리가 일본 싫어하잖아요. 이게 싫어한다, 이거 잘못된 표현인데 뭔가 불편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좀 옛날에 일본 사역자 같이 기숙사 썼을 때 내가 동생 친한 고마츠 유라고 나고야 목사 있는데 걔한테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했어요. 고마츠 독도는, 그러면 그 친구가 얘기했어요. 한국 땅입니다. 이러면서 내가 내가 한 일 전에 야 한국이랑 일본의 축구에 누가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막 이러면서 지나가고 축구는 양보 못하더라고. 막 그러고 막 이랬다니까. 근데 블레셋이 어떤 나라냐, 그런 나라라. 우리가 막 일본에 대해서 블레셋이 약간 야만족인데 다윗을 엄청 괴롭혔어. 그래서 전쟁이 진짜 잦았어. 약탈하고 괴롭히고 싸우고 했다니까. 근데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일어서고 기도를 했는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멈췄어.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성경이 계속 그래요. 왜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사실이 되었을까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거 말돼 안 돼? 안 되지. 뭐 세계복음화 무슨 세계복음화야. 안 되지. 여러분 뭘로 세계복음 할래요? 여러분 뭐 있어요 뭐? 에? 나도 없어. 살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렘넌트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소망할 것은 좀 찌질하게 살지 말고, 에? 펄럭펄럭대면서 사람의 말에 마음 다 빼앗기고. 전에 이제 고등부 떴던 렘넌트 딱 들어왔는데 아침에 오자마자 짜증을 엄청 나는 거야. 좋은 사람 뭉치면 안 좋다는 게 왜 그러니까? 렘넌트 중에 하나가 보자마자 자기 보고 살쪘다고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당황했어요. 얘는 살 빠진 적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쪄 있었어. 근데 들어오는데 친구 한마디가 그 아이의 마음과 생각이 되고 묵상하고 분노하고 곱씹고 자존감 낮아지고 어저께 치킨 먹은 거 후회하면서 먹이고 하루 종일. 주일날 붙잡은 언약 뭐예요? 나 살쪘어. 그렇게 살아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사람의 말에는 움직이고 감정 빼앗기고 생각 빼앗기고 막 감정 다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차분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렘넌트의 인생처럼 렘넌트들의 인생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니 여러분의 시선을 이 세 가지 속에, 그렇지,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자가 될 거야.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분은 전능하셔. 나는 연약하지만 그분이 내게 힘과 은혜와 모든 걸 주실 거야.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그 무엇이 막겠습니까? 여러분의 환경, 상처, 연약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유일성이 임하도록,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정의를 하시는데 난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목사님 어떤 얘기 하시냐면, 그 옛날 이제 기존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함이 되게 스페셜한 힘이라고 생각한 거죠. 막 이렇게 못 들던 건 들고 막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면 갑자기 나무 팍 부시고 막 이런 거라고 착각한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이상배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학교 수업 때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성령 충만은 특별한 힘이 아니라 당연한 힘인데 이 힘은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 임한다. 그리고 그 힘은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케 한다는 거죠. 곰곰이 생각했는데 진짜 맞더라고. 렘넌트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누구나 하는 거. 누구나 하는 일상. 목적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목적은 앞서고 1등하고 뭔가 따내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게 하는 거라. 그래서 누구나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렘넌트 여러분, 고등학생들 공부 안 합니까? 다 하죠. 누구나 공부하잖아. 그죠? 여러분 공부 재밌어요? 없어요? 말 안 해도 알아. 특별한 은사와 하나님의 특별한 영에 감동된 자가 아니면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요. 하지만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사님 자주 얘기하잖아요. 시편 1편을 기억하세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여러분의 시절을 아름답게 쫓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어요. 어디 속에서? 여러분의 시절의 일상 속에서.
그래서 매일의 반복되는 삶 속에 나의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지요. 다른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결국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유일성을 계속 누리다 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합니까? 나만 할 수 있는 것. 나만 할 수 있는 것.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비슷하지만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목사님은 진짜 중국에 사역 갔다가 나랑 정말 쌍둥이인가 싶을 정도로 닮은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걔도 보려고 나를 보려고 놀라더라고. 와, 깜짝 놀랐어. 너무 닮았어. 그건 다르지 나랑. 하나님이 우리를 고유한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렘넌트 사역하면서 이런 렘넌트들이 있어요. 저는 잘하는 게 없고 좋아하는 게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의 관심과 적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만 성취될, 나만을 통해서만 성취될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그 세계복음화의 길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맨날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이거 뭐예요? 분필이잖아. 이거 누가 지었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만들었고 그 사람은 분필이라는 이름을 줬고 이 분필을 만든 목적과 이유는 이렇게 쓰라고. 이거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도시락통에 넣고. 이거 버린다. 부셔졌어. 나한테 막 혼낼,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이거 뭐 중요하지 않잖아. 자, 봐요. 중요하지 않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만든 사람이 있고 이유와 목적이 있다. 사람도 이유와 목적 없이 무언가를 만들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 없이 지으셨겠냐고요.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환경과 한계와 상처도 뺏을 수 없는 여러분만을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전능한 계획이 있다. 이것 붙잡고 유일성, 여러분의 시선을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믿음의 도전을 시작해란 말입니다. 이거 딱 붙잡고 렘넌트 여러분 기억할 단어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라. 진짜 이 영적 싸움 시작해봐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까? 바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빌 하이베스 목사의 책계에서 인격이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와닿았어요. 멋있다면서, 맞다면서. 그게 진짜 인격이지. 인격이란 건 사람 앞에서 내가 보이는 매너가 아니라 시선이 다 걷어졌을 때 내가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 선택하는 거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때요? 혼자 있었을 때 복음 누리고 미래 꿈꾸면서 도전합니까? 많은 렘넌트들이 혼자 뭐합니까? 재밌는 거 해요. 혼자 있을 때. 알겠죠? 근데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 혼자 있었을 때 이 말은, 야, 혼자 있을 때 성경 읽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를 찬양해, 이 말이 아니에요. 저는 렘넌트들한테 이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달콤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알겠죠?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혼자 있는 시간 많이 없는 거 아시죠? 딱 1시간. 근데 10분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50분은 놓을게요. 할렐루야? 괜찮다고. 딱 드려서, 렘넌트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사람한테 막 대충대충 하지 않잖아요. 그죠? 뭔가 딱 챙겨줄 때도 같이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잖아요. 당연하게.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딱 드려서 뭐하라고? 여기에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하는 시간을 딱 시작하라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이번에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서밋 타임이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구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의 삶에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학교 현장에 진짜 하나님 앞에 눈 감고 하나님, 이 학교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이 학교의 주인 되셔서 역사해 달라고. 제가 아는 이제 자매가 뉴에이지 피아니스트예요. 랩런트인데. 그리고 이제 뉴에이지 피아니스트니까 좀 약간 정체성이 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뉴에이지는 3단체니까. 근데 이제 뉴에이지 피아니스트라는 게 장르적 특성으로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뉴에이지 운동가와 그 분야의 장르에서 음악하는 사람 좀 다른 건데, 이 사람이 좀 응답받고 하다가 불교 TV 쪽으로 계속 문이 열리는 거죠. 불교 TV에서 페이도 좋고 계속 부르는 거죠. 한 날은 나한테 울먹거리면서 찾아왔더라고요. 힘들다고. 왜 이러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있다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뉴에이지 피아니스트라고 하고 계속 불교 TV에서 막 자기를 부르니까 RUTC TV에서는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만두고 진짜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맨날 이런다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 말이냐 방구냐고 내가. 렘넌트가 무슨 그런 생각을 하냐고. 렘넌트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알겠습니까? 복음은 나뿐 아니라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것은 RUTC TV가 아니라 불교 TV다. 최선을 다해 연주하고 최대한 돈 많이 받아서 RUTC 연금하라고 내가. 그리고 연주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영적 삼아라. 진짜 중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학교 현장에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친구들은 사단의 거짓말, 나 물질 성공이라는 거기에 완전 사로잡혀 하나님 없다라는 세상에 박수치면서 열심히 살아가. 근데 그들의 삶에 다가오는 영적인 재앙과 저주를 절대 막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학교에 그 친구들에게 여러분을 보내신 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고. 알겠죠? 진짜 믿음 남아서. 세 번째, 가정이라. 무너진 가정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 한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달에 이야기 계속 할 건데 서밋 타임. 제가 요즘에 좀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막 서밋, 뭐 정상, 막 대통령 막. 렘넌트 딱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서밋 1등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서밋이 누굽니까? 정의부터 우리가 정리합시다. 서밋이 뭔데요? 1등 꼭대기에 선 사람이 이거예요.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함께하는 사람이라.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평생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뭘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세상을 살리는 한 영적 서밋으로 살고자 소망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믿음이란 선물을 통해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신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서밋 타임은 아주 쉽게 얘기해서 무릎의 시간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아무한테나 무릎 꿇습니까? 에? 우리 무릎은 어떻게 꿇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포기하고 복종할 때, 아니면 존경할 때, 인정할 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렘넌트 시절에 들을 수 있는 최고 아름다운 행위뿐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구나, 나를 의지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서밋 타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영적 사실에 시선을 맞추고,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의 삶과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과 사역자의 삶을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성취가 세상을 살리는 응답으로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